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상 대명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새벽에 몇 군데만 같이 이제 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누가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앞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렇게 향유를 바르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장례를 잘 치러주려고 찾아갔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특정 다수의 여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바로 그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그 여인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여성들, 신원이 확실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야 할 것 같고 그 사실을 믿고 전해야 했을 것 같은 사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요. 11절과 12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두 번째 증인이 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여성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될 기회를 받았는데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않았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 사도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고 그 자리에 개어져 있는 세마포를 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증인이 되지도 못하죠. 이 기록이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기록인데,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기록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죠. 그런데 이 시대는 여성을요 어떻게 봤냐면 부족한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완전한 남성. 그러니까 남자는 완벽한 사람인데 여자는 뭔가 하나 모자란 사람인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그런 시각인데 그렇게 봤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걸 봤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확실하게 봤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면, 남자가 그렇게 증언을 하면 그건 받아들여져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증언을 하면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는 여자가 본 거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본 거니까 완벽한 증언으로 받기에는 2%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증인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여성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누가 그랬다라고. 이거는 당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성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좀 격한 표현이지만 미친 여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이 잘못됐다라고 몰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럼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전면에 내세워야 될까요? 남자를 내세워야 될까요? 당연히 남자가 먼저 나와야 이게 더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지금 누가는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보는 것이 옳은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글을 써서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쓴 이 글은 근원부터 차례대로 살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은 거예요. 뭔가를 가감한 게 아니에요. 물론 누가 본인의 고유한 관점과 그의 필체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겠지만 그가 사실을 조작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성 증인들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오히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자들은 믿지만 사도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럼 사도가 아닌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 1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그의 동료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30절로 가게 되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몰라봤다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홀연히 사라지시죠, 눈앞에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관주 보면은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는 램프에 등불을 밝히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를 완전히 불사르는 거. 이건 전자에 해당하는 거겠죠. 어두컴컴했다가 램프에 불을 탁 밝히니까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이 환하게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뭘 했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
무덤에서 돌아와 알려준 여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와 알려준 이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11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 요한복음 뒤편에 나오는 그 갈릴리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온 그 사건이겠죠. 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 이 사실을 서로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진짜 다시 사셨다. 이거를 서로 알려주는 거. 이게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지상 대명,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시지요. 그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해야 되냐를 사실은 다 알려주십니다. 45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말하는 성경, 이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시인들과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와서 구원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바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를 확실히 보고 경험한 자들. 증인이 뭡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잖아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런 사람들,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쪽에서부터, 우리 쪽의 경험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삶의 경험으로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거를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부흥이라는 것, 전도라는 것,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누가복음 24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짧은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경험하고 그 일들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